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으려는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사모함으로 저희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제식민지 통치와 6.25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난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나라였던 이 나라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이 나라를 오늘날 하나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으로 올려주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높임을 받는 강단이 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다 하여 예수님만 선포하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모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장본인을 세워놓고 교회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왜곡되게 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인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화도드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권순실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없게 해주시고 또한 육체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빠른 쾌유와 완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을 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기쁨과 샘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 저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 삶 속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가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신약 성경 33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다른 모든 책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천국에서 땅을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기록한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경이 아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으로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나?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난 너무 부족한데, 난 너무 연약한데 너무너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사랑이 많다는 것과 사랑 자체이신 것과 다릅니다.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였다. 이미 거룩하지도 않은데 이미 거룩하였고 사랑받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또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창세 전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개입되지 않았어. 역사가 개입되지 않았어. 시간이 개입되지 않았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작정하신, 의논하셔서 작정하신 그 사랑, 그 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은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절망 한가운데 있던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이고 마지막이고 유일한 성경에 완성된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구속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에요. 역사상 유일한 것이에요.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내용이 한 나라보다 더 커요. 위대함, 이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없다면 창조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나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저 여러분을 가족 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로 살아갈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인데 동시에 우리는 육에 속한 본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다른 세계, 이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천국에 속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한 현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역시 경험합니다. 이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와 갈등을 겪습니다. 또 두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난 갈등이 전혀 없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 우리를 자극하고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 소속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 시민 이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평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을 인간의 방법과 지나온 인간 역사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인간의 모든 발전을 향해서 중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인간의 삶을 향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창조했는데 인간은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관점은 오직 수평적으로밖에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직적인 관점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현실을, 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상한데 그냥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점령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왜? 세상 권력이나 세상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하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개인이든 나라이든지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죄와 사탄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십니다.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마귀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한 생명이라도 빼앗아간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렵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물론 나의 전 존재, 여러분 속에는 마음, 양심,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질이나 성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병들었던 모든 것이 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그 단어의 뜻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물론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 그 사실이 아닌지 좀 지켜봐야 돼. 그러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듯 보면은 아름답게 점점 변화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보는데 잘은 안 봐요. 그런데 유튜브에 인기 많은 설교자나 이런 것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보지 마세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분들은 은근히 교회를 핍박해요. 은근히 성도를 미혹해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분들은 조회수가 얼마 없어. 왜? 정상적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참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앞으로 제5의 물결이라고 해서 더 심각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 들어보세요. 혼합주의.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변질돼가요. 속도가 지금 인간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혼란한 시대가 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담은 상상치도 못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탄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는 모든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나서 더 단단해져요. 그에게는 상처를 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처를 없었던 걸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살이 돋아나고 너를 고치려. 시편 147편의 7편 3절에 보면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상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된 구원받은 존재임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참된 인간,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서서히 느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나라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제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택하셔요. 그러나 가능한 한 믿는 자를 통해서 택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살, 바로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특별히 무슨 따로 뭐 은혜 받은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나로부터예요. 내가 땅끝의 시작이고 땅끝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먼 나라뿐 아니라 내가 땅의 시작이고 땅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고통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기다림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증인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절없이 끝도 없이 인내해야 하는 삶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의 시간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어디 절박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서 인도하심을 내가 알게 됩니다. 이 삶이,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그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제가 가장 젊고 아름답고 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살이 빠지는데 27kg,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이게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얼마나 막막한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 사람처럼 자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다른 때보다 수십 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고통이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15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15년 세월이 작습니까? 15년. 그런데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15년 동안. 누워있으면 여러분 힘든 거 아시죠? 누워만 있으면.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고 다 아프죠. 근데 27kg도 안 되는 사람이 15년 동안 자리에 누웠는데 기어다니면서 청소 다 해. 저 신방 나가고 이러면 청소 다 일 다 하고 애들 밥 먹이고 기어다니면서. 병원 가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고려대학병원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장례 준비하십시오. 장례 준비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못 넘깁니다. 그리고서는 의사가 포기하고 갔어요. 돌아갔는데 제가 그게 너무 속이 상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가 이제 기계를 떼는 거예요. 왜? 이 심장 박동기가 수평으로 삑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야죠. 기계를 띄고 다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뛰게 침대를 붙들고 아버지. 그리고 침대를 붙고 간호사가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간호사가 기계를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 저를 쳐다보더니 그 순간에 심장 박동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온다. 그래서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5년 걸렸어요. 20년 세월. 이 세월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상처, 고통,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세요. 그걸로. 세상은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은 상처받고 고통받으면 그냥 병이 돼요.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 어려운 것, 정말 버려진 것도 하나님 바꾸셔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삶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언제나 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조용한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교회에 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과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